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눈이 나쁘죠.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최경순 권사님 뒤쪽에 앉으면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지금은 또 옮기려면 그러니 앞으로 요 최경순 권사님 앞쪽으로 앉아 주실 수 있죠? 네. 오늘은 그렇지만 오늘 여기 박성우 장로님, 송찬환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제가 보면서 눈동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최경순 권사님 뒤쪽에 있는 분은 얼굴이 흐릿해서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경순 권사님까지는 제가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전도 1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전도 본격적인 전도는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는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지나치는 그런 모습만 볼 수 있고 본격적인 에베소 전도는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핍박을 받고 이제 고린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나온 바울은 안디옥 그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보낸 교회로 이제 돌아가려고 향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장 16절 7절까지 2차 여행지를 다니고 그 막바지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 그런 과정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이 수리아에 도착하면 그 수리아에서 얼마 안 가 북쪽으로 향하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향하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와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멀지 않는 지역이 갱그레아고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것이 19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지는 않았고 잠깐 지금 수리아와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20절에 보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좀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것을 더 듣기를 원했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울은
파송한 안디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20절에 더 오래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말이 참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뜻이 있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마디 하는 이 말 때문에 곧 이어서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할 때 온 곳이 에베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지나가는 듯이 말을 하였지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정말 되면, 기회가 되면 먼저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 곳에 찾아가게 되죠. 바울의 말이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돌아갈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무는 곳에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작별하고 나와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고요, 그리고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그게 22절인데 안디옥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 2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문당 구분이 조금 우리가 그 구분을 편하게 해 주지는 않았지만 22절까지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그러면 23절부터 제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고, 2차 선교 여행 때 비로소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린도가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연유로 해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지게 되었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얼마 있지 않다, 23절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3차 여행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23절은 앞선 선교 여행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1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도 한번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장 1절 자 23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땅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또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에베소, 2차 여행 끝부분에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 가게 됐는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라고 할 때 윗지방은 23절에 있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나서 19장 1절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3차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전도는 오늘과 다음 시간 포함해서 2시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24절, 18장 24절, 28절 사이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려고 지금 윗지방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오는 그 사이에 거기에 에베소에 누가 활동을 하게 되냐면 거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녔던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졌고, 또 그 에베소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아굴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24절 중반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때 성경은 물론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을 당시죠. 구약 성경, 성경에 능통하였고 언변이 좋았다. 이 말을 굉장히 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그가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그 신앙이 좋고 복음에 굉장히 밝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예수도 잘 아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부터 신학교는 안 가고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 영문학과가 있어요. 영문학과에 보니 1년을 영문학과에서 1년을 뭘 배우냐면 영어 성경을 배우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우리처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이 이 서양의 문학, 예술, 철학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당시의 서양의 중심 언어는 영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1년 동안 영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믿음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지식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학과 1년 공부를 하고 나면요,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시험도 보고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한글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죠. 근데 그 영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뭐 보니까 페이지를 피면 밑줄 거 있고 거기다 뭘 잔뜩 써놓고 그냥 많이 읽었어요. 대단히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읽고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내용을 잘 아는 것 정도예요. 물론 그렇게 읽다가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가진 학생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볼로는 여기에 24절 25절에 보는 대로 성경에 능통하였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도 알긴 알지만 그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를 전함으로 생기는 구원의 도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고백한다 하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아직은 믿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여러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 아굴라를 지켜보고 아볼로를 지켜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의 제자들이고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였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때서야 아볼로가 제대로 믿게 된 것이죠. 제대로 믿음의 도리 하나 여기 보는 대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이 아볼로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었고 또 제대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아볼로가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가야는 어디냐면 아가야는 큰 지방이고 그 아가야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와 그리고 아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는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 전서 첫 번째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앞선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바울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름이 게바 아닙니까? 게바파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볼로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 고린도로 간 것으로 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아가야로 넘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장점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의 장점, 이미 24절에도 나왔지만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제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아볼로는 가서 성경을 전하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느냐? 바로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힘있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 그들도 역시 구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구약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논쟁하여 이길 수 있었을 만큼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19장 1절,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보니 이 아볼로처럼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믿음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성령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4절에 보면, 그런데 이들도 역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긴 들었지만 구약에 다른 유대인이 믿는, 알고 있는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와서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를 믿어야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언급하고 5절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6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니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방언도 하고 일부는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 그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사실 그게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진실로 믿는다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영문학과 학생들이 예수는 잘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도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진실로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8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전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전하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비방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처럼 회당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3개월은 열심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9절 중반에 보면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하는데, 두란노 서원이 무엇일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이라고 했지만 뭐 책을 파는 곳은 아니고요, 강의실, 이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란노라는 것은 아마도 그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선생 이름이 두란노, 이 사람의 이름으로 여겨지는데, 그 가르쳤던 선생이 두란노거나 아니면 그 두란노라 사람이 주인인 그 교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길게는 설명 안 하지만 지금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에 학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들이 배우려고 했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사학은 웅변을 가르치는 곳인데, 이 도시마다 수사학을 가르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설득 있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추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곳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말 잘하는 사람은 변호사들이 말을 잘하고 그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이 이 도시의 행정을 하거나 도시를 이끌거나 아니면 상대 도시와 교섭을 할 때 우월한 지위에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장소였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아마도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을 처음에는 뭐 말 잘하는 또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바울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서 이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그 복음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여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요즘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출판사도 있고 또 서점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 기원은 수사학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중심지였던 것이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가장 중심지가 두란노 서원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기적적인 그런 능력도 있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이렇게 타치, 그러니까 접촉되었던 그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바울의 몸에서 나오니 사람들이,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 여기 보면 14절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믿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워낙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자기네들도 귀신 앞에서 그렇게 한번 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몸이 상하고 또 도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겠습니까? 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바울에게 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적을 베푸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동안 에베소라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으로 유적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건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거기에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놀라운 자부, 엄청난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신전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세로의 긴 변이 무려 10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흔적, 기둥 몇 개만 남아 있는데 그 기둥으로 판단컨대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에베소에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거기에서 능력, 기적적인 일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능력 있는 책, 그런 걸 모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 은 5만은 은 하나가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5만 일치에 얼만큼 계산이 되는지 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만큼 많은 책들이 모여졌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스스로 불태웠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이 전도 첫 번째 시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늘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그동안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여기 앞에 바울 앞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그 책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으면 우리 사회가 변화가 돼요.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삶이 있다면 당연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사회가 우상 숭배에서, 돈 숭배에서, 또 부도덕한 사회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또 도덕적인 사회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사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주보에 있는 대로 네 가지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생사의 중고등학교 기공 예배와 설립을 위하여서 치유를 바라는 환우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재민과 난민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모인 저희 모든 성도들,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음 주일에 13사람이 라오스로 갑니다. 생사의 중고등학교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일정과 또 기공 예배와 그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지켜주시고 그 기공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설립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설립된 학교가 신앙과 지식의 지혜의 참으로 본이 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진과 여러 자연재해 때문에 이재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저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